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세 부류의 사람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세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또 그 부류에 속해 있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왕하 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죠. 엘리사가 북쪽에 시리아 군대가 뭔가를 도모하면은 엘리사가 즉각 알아차리고 왕에게 얘기해서 미리 대비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국에 궁중회의를 열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엘리사를 처리하자. 그렇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압도할 수 없다.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도단성에 있다 해서 도단에 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서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군대가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군대와 말과 병거가 도시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슬프다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도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주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다. 그게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포위되게 만들죠. 죽이진 않고 고이 돌려보냅니다. 그대로 한동안 양국은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자 원하시는가? 그게 오늘 찾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 눈은요,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삽니다. 보는 만큼 행합니다. 이 사람에는 근데 세 가지의 눈이 있죠. 첫째는 육안이 있어요. 눈에 보는 거, 지안, 지식의 눈.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며 영적 세계를 누리는, 압도하는, 장악하는 그러한 영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육안과 지안과 영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안을 의지하고 또는 지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눈이 열리는 것만큼 인생은 풍요해지는 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안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눈이 열려야 됩니까? 눈이 열리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눈이 존재하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죠? 보게 되면은 그 보는 세계를 내가 살고 다스릴 수 있고 그 보는 세계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open your eyes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눈은 어떨까요? 엘리사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는 영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안을 열어 영적 세계를 살아요. 즉 4차원의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걱정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아. 그걸 엘리사는 어떻게 알죠? 놀랍죠? 근데 엘리사의 종 청년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여유만만해요. 왜? 하늘의 군대가 눈에 보여. 안 열리면 안 보여. 어떤 차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차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에 종사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어요. 영적 세계를 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늘의 군대와 지금 나를 함께하고 계세요. 천사가 나를 돕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잡고 계시잖아요. 배 안에 주님이 타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땅을 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큰일 났다. 이 청년과 마찬가지. 그쵸? 이 청년도 지금 큰일 났다. 이 생각까지 했을까? 아, 내가 엘리사님의 참 훌륭한 종 배우러 왔다가 이거 오늘 나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는 영안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눈도 열어줘요. 기도해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스승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예. 우리는 말입니다. 눈이 열린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청년의 눈. 가능성의 사람이요.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위대한 종 엘리사 옆에 시종자였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비록 육안에 의지했지만 가능성이 있다.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됐죠.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눈에 보이는 장면을 선생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아마 혼자 도망갔을 수 있을 텐데 종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나 혼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구하세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 큰일 났어 지금. 앞에 창과 칼을 쥔 군대가 가득 찼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께 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현장을 주님께 그대로 구하세요.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의 청년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도 보게 돼요. 가능성의 사람이다. 엘리사도 처음에는 농부였어요. 무명의 농사꾼. 그러나 위대한 엘리사가 됐어요. 다윗도 무명의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그도 가능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탄생되죠. 베드로도 무명의 어부, 불황무식한 어부였으나 그러나 그도 가능성의 사람이었다. 작은 믿음을 사용했다. 시골 청년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렇죠? 따라 나섰어요. 그가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가자 했을 때 따라가겠습니까? 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죠. 가능성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가능성의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영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청년 같은 가능성의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들도 가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 우리가 보는 눈을 보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으로 보는 곳으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갔다면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눈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사들의 눈이에요. 그들은 육안만 의지해요. 세상 왕의 수하에 속했어요. 그 왕은 어떤 왕이죠? 예, 세상 왕국의 왕이에요. 그들은 자기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저 다른 왕에 속해 있어요. 어떤 왕?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왕국의 왕. 마귀죠. 마귀에 속해 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러 왔어요. 왜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 왕이 시키는 어떤 왕? 세상의 왕이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그들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세상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강한 것처럼 보여요. 왜? 칼과 창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장 약한 자예요. 오늘도 어떻게 됐죠? 결국 도리어 사로잡혔어요. 도리어 영안이 열린 엘리사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들어가. 포로 잡힌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엘리사는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려줍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다. 예, 세상을 육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있습니다. 강한 자 같으나 약해요. 결국은 도리어 사로잡히고 말았죠. 자,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옆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이미 영안을 열었다면 더 활짝 열 수 있도록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스리고 장악하고 압도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철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는 육신을 배격하고 성령을 따르며 순종의 영이 되어서 의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 활짝 열리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좋고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싶습니까? 더 열리고 싶습니까? 더 많이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결코 쉬지 말아야 됩니다. 5장 18절에 뱉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안이라는 것 한 번 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더 열리고 더 열리고, 그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 내가 살면서 압도하고 다스리고 장악하고 활용하는 영적 세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며, 영적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렇죠? 원수를 이겨내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능력의 사람을 되고 능력의 삶을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 교훈을 얻었습니다. 에리사의 눈은 영안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죠. 청년의 눈은 가능성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가능성의 사람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대 둔 그들은 유관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결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나의 눈은 영안을 열었다. 더 활짝 열기 위해서. 그 영안으로 능력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안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